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에 총회재판국에서 김희식 전 총회장에 대해 재항고한 것에 대해 기각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직전 총회장이죠. 작년 7월에 불륜이라고 해서 몇 사람들이 아주 아대하게 포장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또 우리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나아가 한국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박씨들 두 사람이 이제 고발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등포 노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기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혐의 불충분을 해가지고, 혐의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했죠. 작년 9월 달입니다. 9월 초에 그랬어요. 그래서, 김희식 총회장으로서 이제 108회기 총회장으로서 109회기 앞에 총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도 과대하게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 총대들이 많은 총대들이 사실인 양 동조해가지고 교단 쪽으로 굉장히 위상이 추락이 되고요. 한국 교회적으로도 큰 그 위상이 추락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몇 사람이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나팔 불고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흑색천전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했으면 그거를 끝나야 되는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륜 의혹은 그 사람들은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륜이라면은 뭐 김희식 직전 총회장이 부인되는 사모가 문제를 제기하든지 아니면은 상대방 그 권사라고 하는데요. 그 권사 남편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일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오히려 그 김희식 목사 부인 사모 되시는 그 사모님은 탄원서를 썼어요. 우리 남편은 결백하다. 그리고 그 권사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총회가 재항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박씨가요. 근데 총회에서 즉각 이거는 각하를 시키더니 기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평소에 그 김희식 직전 총회장에 대해서 많은 글을 옹호하는 글을 옹호보다는 그걸 막아주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왜? 본인이 불륜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흑색청전으로 허위사실을 많은 사람 유포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총회를 갖다 여러분들이 오염을 주고 한국교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런 일에 크게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그 총회는 재항고가 올라오니까 총회 재판국에서 받아줬습니다. 받아가지고 몇 번 심리를 했죠. 한 두 달 걸렸나요? 그래서 결과가 2월 11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에도 심리를 통해 가지고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장을 부르고 또 고발인들을 부르고 또 고발인들이 또 변호인을 선정해 가지고 이래가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또 다투었습니다. 몇 번 심리를 했죠. 그 결과 2월 11일 날 총회 재판국에서 결국 기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때 재판국원들 14명 중에서 한 명은 결혼이고요. 14명 중에서 한 명은 기권하고 기권 백지로 이제 투표했다 그러네요. 아무런 쓰지도 않고 냈고 6명은 기각으로 써냈고요. 그 다음에 7명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국원들 15명 중에서 8명이 찬성을 해줘야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영등포 노회의 그 기소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뭐 기소를 만약에 총회에서 명령한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 기소를 하면 노회 재판국에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그 죄를 추궁해야 되는데, 재판국에. 그런데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를 할 것이며 어떻게 재판을 해봐할 것입니까? 그렇게 상당히 만약에 총회에서 기소 명령한다 해도 고민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총회에서 기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각을 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영등포 기소위원회에서 이제 짐을 들었죠, 사실은.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기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고발인들하고 직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 하는 것은 총회장인데 무슨 총회에 뭐 공무원 행령했다든지 총회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뭐 무슨 일을 했다든지 확실한 그것도 없잖아요. 확실한 물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발을 합니까? 그럼 고발을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고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총회 재판국에서 몇 달을 질질 삐친 것입니다.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으로 결정을 나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총회 김명걸 총회장이죠. 반드시 이 일을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로 사실 유포시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총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총회 임원회는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같은 무고죄죠.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직전 총회장 노릇이 맡길 책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이제 맡게 됩니다.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오히려 김희식 총회장이 그 상대방들이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유튜브로, 또 신문으로, 언론으로 이렇게 해서 공격했잖아요. 그 허위사실만 유포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다못해 김희식 직전 총회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일반 경찰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 결과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응? 자, 그렇다면은 총회는 이제 이부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재항고한 거에 대해서 재심을 좀, 재심이라고 하는 건 재판해가지고 결과가 있어서 여러 원심을 하고 그다음에 상고심에서 총회에서 하고 또 거기에 불법이가 재심을 하는 것이지, 확실한 물증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증거 나올 때 재심을 하는 거지 무조건 재심을 하지 않습니다. 끝난 거죠. 사실 총회는 이제 종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발한 사람들, 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불륜도 아닌데 불륜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사과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와서 또 재항고한다, 또 재심을 청구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사회법에다가 소송을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소하고 또 민사소송도 했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용서가 기독교의 본정신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피해 입은 거 없는데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퇴금을 주고 전별금 은퇴금을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 교회가 깨끗하게 해결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까? 김희식 총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총회장으로서 활동을 못했어요. 얼마나 상대방한테 공격하고 모함하고 선동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김민식 총회장이 자기는 물론 사실이 없다니 그 말 저는 믿은 겁니다. 경황도 받고 사실은 상담이 좀 하는 장소가 조금 현재 남들 보기 좀 이해 안 된다 하지만 상담했던 상담한 것이죠. 그럼 모텔에 들어간 흔적도 없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남들이 2억 원 줄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행히 총회에서 기각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판국원들도 7명이나 기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협부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기소하라. 참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설마 좀
이건 개인 윤리 떨어뜨기 문제잖아요. 개인의 윤리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하고 정지하는 건 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확실하지도 않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은혜로 용서받은 거 감사하면 남에게 그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식 직전 총회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나무 죄를 까버릴 게 아니고 의혹에 까버릴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정신 아닙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맨날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을 죄인이 용서하라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형수도 그를 변호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민간 변호를 못 붙이면 국선 변호를 붙이면 그걸 대변한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써서 옹호했다기보다는 그를 변호해 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김희식 총회장의 말을 믿었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통합적 교단 문제 많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어떻게 남의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선동을 해요? 이렇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총회 중에 지용수 목사님 설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요? 마음의 의심을 품는 것도 가늠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관련이 없는데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말 우리 교단은 이런 사람들 몰아내야 돼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우리 교단의 총대들,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통합적 교단이 다 물 흐리고 통합적 교단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총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 아무 허물과 죄에 대해서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는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장 통합뉴스 대표 최경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